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서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 후서와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쌍둥이 서신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입니다.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비슷한 두 서신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등장한 거짓 교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다 보니까 대속의 의미를 지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부활, 이것도 자연스럽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재림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은 로마의 핍박 앞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때였습니다. 더욱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그리고 심판, 이것은 교회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 같은 것이었는데, 사단이 이 시기 때 거짓 교사를 교회 가운데 많이 일으켜서 이 원동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서로가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죠. 베드로 후서는 주로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서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나타났다, 드러났다, 일어났다,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베드로 후서가 먼저 쓰였고 유다서가 나중에 쓰였구나 라는 서신서의 저작 시기를 알려주는 단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거짓 교사들이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걱정 어린 마음으로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본면의 편지를 썼다면, 유다는 이미 교회 안으로 깊이 침투해버린 거짓 교사들,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주사, 예방 주사였다라면 유다서는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이 맞아야 되는 치료의 주사라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가 베드로 후서라는 예방주사, 예방약을 먼저 처방을 받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려했던 일들이 유다서의 상황에서는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가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또다시 쓸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유, 이것은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아서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을 힘써서 배우고 알고 확실히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성경이 살 길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성경은 예방약이면서 동시에 치료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이 성경이 치료약이 아니라 예방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요한 서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나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한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한을 잡았습니다. 로마가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독을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독을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어떡하지? 끓는 기름에 넣어서 죽이자 해서 넣었는데 안 죽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그리고 이어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내용상으로 보면 요한 1, 2, 3서는 베드로 후서, 유다서 다음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으로 잡혀가기 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실 때 우리가 그 전에 나누었던 베드로 후서, 유다서의 상황이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또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읽어본다면 훨씬 더 유익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상당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어떠한 소개나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면 그만큼 시급한 문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이든지 시급한 문제이든지 요한이 본론으로 꺼낸 것은 무엇이냐? 1절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자기가 먼저 썼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빛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요한은 그렇게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엇에 대해서 더 말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또다시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필요성이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유다서에 등장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진리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더 풀이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 장만 더 넘기시면요, 요한일서 2장의 1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사도가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2장 22절의 말씀 조금 더 내려오시면 있는데요, 2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 요한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센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 후서 유다서에는 거짓 교사라고 말했는데 지금 적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순교하지 않았던 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이미 이제 순교를 당하고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살아남아 있는 마지막 사도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될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의 공동체를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정리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해서 경향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요한 1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 1장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제 질문을 듣고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누구와 누가 사귄다는 것입니까? 사귐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입니까? 다 알고 계신데 대답을 지금 겸손하게 미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너희와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을 비롯한 성육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 그리고 사도에 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대로 보고 듣고 만지고 자세히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았다라는 것은 눈으로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체를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정체를, 본질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만져보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얼굴 생김을 보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자세히 보았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너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후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듣고 믿고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우리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너희가 서로 사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 안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 사귐 안에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사귐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너희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는 너희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눈으로, 귀로 예수님을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보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본 것처럼 믿어지고, 듣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들은 것처럼 믿어지는 것, 이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우리가 되는 사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대는 너희가 아닙니다. 우리의 반대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섞여서는 안 된다. 몸이 섞여서는 안 된다. 생각이 섞여서는 안 된다. 마음이 섞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계신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각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교회가 예배드릴 때 각자 나름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 사명,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가 보고 들었고 경험했냐? 그것을 그대로 전해라 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신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상관없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상관없이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병이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도들과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 잡혀왔을 때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구약에서부터 조근조근 이분이 단지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다. 훌륭한 인격자가 아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서 증언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가 내가 직접 봤다, 만졌다, 자세히 보았다, 나는 정체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서 확성기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앞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은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어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전해준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연결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들과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부분적인 고백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불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이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다른 성경, 제2의 성경이 필요하다. 몰몬경. 이것도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책, 이것 봐야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가 완성하지 못한 구원의 남은 사역들이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그 남은 사역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신천지 이만희, 각종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부인하고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전달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가 정한 방법을 믿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그 방법을 이래라 저래라 정해놓고 난리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으니 불신이요 불순종입니다. 자기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이도 구원받지 못하게 그 길을 가르치니 이 또한 거짓 교사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니 적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것도 통합측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순천 성북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이 교회에 내가 직분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통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고 직분을 받았더라도 성경을 떠나 있으면, 성경과 상관없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약성경 후반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교사,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와 같은 이단처럼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달라고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예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갑작스럽게 홍수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덮쳐서 사람들은 지붕으로 피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막 돼지 막 떠내려가고 막 소 떠내려가고 차가 막 둥둥둥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트로 헬기로 막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구명보트도 타지 않고 헬기도 타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곧 물이 넘쳐 흐릅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타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 사람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보트도 떠나고 헬기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부딪혀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저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구명보트를 보내지 않았냐?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헬기를 보내주지 않았냐? 네가 거절한 것 아니냐?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을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고 알려지고 경험되고 확증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성북교회도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육신 하심을 선포하고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그 선포를 함께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아직 성육신을 알지 못하거나 머리로는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때로는 희미하지만 그림자처럼, 때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 1서의 첫 부분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온전한 믿음의 중요성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믿는 신앙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단들의 이야기지,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믿다가는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유명한 목사님 설교 인터넷 찾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요, 오류가 있고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잖아요. 다른 거 왜 기웃기웃 하세요? 누구 설교 잘하네 못하네 왜 비교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간절한 이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사도, 끝까지 자기 생명 다하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성경을 통해 이제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육신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도들을 통해 전해준 말씀의 온전한 끝자락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울처럼 그림자처럼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은 안전하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인도하시고 깨우치는 깊은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